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나눕니다.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9장으로 들어오면서 바울이 선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9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요,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2절에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근심이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3절 말씀에서 내 동족을 위한 이야기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동족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했던,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셔도 이 백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의 말이 기억나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저주 가운데 거해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거예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것이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9장부터 11장을 덜어내도 8장부터 12장으로 이어가도 문맥상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부터 11장의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왜 들어갔냐라는 거죠. 이것을 갑자기 바울이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또 은혜롭게 때로는 정말 강하게 선포하다가 9장에 갑자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왜 바울이 갑자기 8장까지 쓰다가 9장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쓰게 됐을까? 그것은 복음 앞에 사람들 생각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분의 생각들이 있겠구나. 8장까지 읽다 보면 이 편지글이니까 뭐 장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편지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겠구나 해서 9장부터 11장 말씀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 자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알겠다. 이제 바울이 설명해 준 복음에 대해서 알겠고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이 복음, 그리고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알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굿뉴스가 누구에게 해당되냐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이 자격의 문제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누가 받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방인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이런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도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만 저렇게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격의 문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격의 문제 앞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여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어떤 컨셉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 육신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혈통, 육적으로 그냥 낳게 된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조상, 정말 그냥 혈육적인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에 따른 자손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통으로 인한 이스라엘이면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자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인한 자손이면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어요.
그두라에게도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두라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자손이 아닌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자손이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으로부터 낳게 된 자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로부터 낳게 된 자손이 있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하나님 자손이면 에서도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여야 되는 거고, 야곱도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에서가 아닌 야곱인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약속에 따른 겁니다. 약속에 따른.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었어요.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와 작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태어나야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아직 이것이 태어나기 전에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들이 태어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지금 주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정론을 하고 있어요. 예정론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참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설명하려고 조금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뭔가를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다는 거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렵죠? 이 내용도 어렵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자, 여러분 13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서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늘 우리는 이런 에서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공감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렇게 버림받은 사람 같은 마음.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질문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 잘못되셨습니까? 에서편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생기고 또 공의로우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우십니까? 이렇게 차별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마음 속에 여러분, 이런 판단,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무엇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될 때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죠. 내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요, 내 기준과 판단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철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르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이요 아니요,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것은 구원이고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편에서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물론 객관적인 기준들이 많겠지만 내 기분에 맞으면 좋은 교회예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좋은 교회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뭘 결정할 때도 나한테 뭔가 맞으면 옳은 거, 나한테 안 맞으면 틀린 거, 나한테 안 맞으면 다른 거일 수 있죠. 여러분,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아, 오늘 예배 별로였어. 여러분, 예배 좋고 별로의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좋은 거죠? 뭘 기준으로 별로인 거죠? 무엇이 그 기준이 되어서 예배가 좋다, 별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까? 많은 경우 내가 기준이죠. 뭔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내 마음에 뭔가 클릭이 되면 오늘은 좋은 예배,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예배는 별로인 예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별로인 하나님을 수많은 날 동안 얘기해야 됐었을 거예요. 도망자로 살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에 가서 망명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원망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그냥 목동으로 두시지, 왜 나한테 기름 부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당위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찬양받고 내가 어려움 있을 때 찬양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이 있든 힘겨운 일이 있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worthy라는 단어를 쓰죠. 내 어떤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인 그분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옳다 그러고 따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힘겨운 얘기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죠? 무엇이 그 기준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아멘을 크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게 은혜고 감격인 거죠.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고 감격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 내가 주인 된 게 강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안 구할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안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는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롭지 않아요. 창조받은 것도 은혜롭지 않아요.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15,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되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긍휼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저 사람 왜 긍휼하게 안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안 구원해 주십니까? 내가 볼 땐 저 사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거는 내가 기준인 거죠.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려운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생하신 거 여러분들이 원해서 출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정에 태어나셨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가 원해서 왔다면 저는 키가 좀 컸겠죠.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오지 않아요. 와보니까 이 모습인 거고. 그럼 출생도 내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출생만 그렇습니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물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런 일들을 제외한 그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니까. 보편적인 케이스에서는 다 내가 어떤 사람은 정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정말 힘겹게 투병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도 있고.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주관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죠.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뭔가 노력하는 걸로 이룰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있는 거지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부분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구원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방인의 구원도 자격을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 나는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사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없다 말하는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자격에 대한 것이 하나님 편의 기준이 있고, 또 이 기준은 팍팍하고 어려운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 된 기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예정을 말씀드리지만 이 예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탕을 둔 예정이라면 그 예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건 그냥 당연하고, 왜 저 사람들은 안 구원하냐,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냐 안 받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을 보십시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저 사람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또 설사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지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류를 넘어서 한 민족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택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즉 이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이것들이 펼쳐지고 정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믿음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영역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습니까? 저 삶은 왜 저렇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그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죠. 사실은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정하심을, 단지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도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주먹을 들고 하늘을 지켜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몸에 힘을 빼야 파도를 탑니다. 몸에 힘을 빼야 바람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찬 판단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마음으로 가득 몸에 힘을 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걸 무장해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을 타게 되는 겁니다. 힘을 주면 하나님의 파도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바람 불어와도 왜 이 방향으로 불어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방향에 맞는 거예요. 나는 동쪽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이 서쪽으로 불어주시면 그 바람을 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서쪽으로 인도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표류가 아닌 축복의 땅에 닿게 될 것이, 방황이 아닌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